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37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승리를 장담하고 확언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승리를 장담하고 확언하는 게 아니고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유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살아가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만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참전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 참전한 용사들도 기뻐하지만 그를 뒤에서 후원하던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패배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배한 병사들만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국민들도 모두가 다 함께 굴욕과 이에 패배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요. 그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승리의 비결과 원인을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 요인은 첫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역설적인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가 뭐라고 풀이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한, 그 어떠한 대적자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위해를 줄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 해를 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 공격 무기가 뭘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까? 그 사용하는 그 무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명세표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옵니다. 고난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핍박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매 순간마다 칼을 들이대면서 나를 위협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으며 나를 쓰러뜨리거나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은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시라는 겁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일본 역사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의 변천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조그마한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1600년 경부터 1900년에 이르는 거의 3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그 시대를 에도 막부 통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부 시대의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박해하느냐, 그 중에 한 방법이 있는데 양 가죽에다가 십자가상을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놓습니다. 그려 놓은 그 그림을 땅바닥에 펼쳐 놓고 그리고 그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리고 발로 밟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양피 그림이 그 교토 역사 박물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나의 대적자들이 내 발 앞에 그 그림을 펼쳐놓고
막부 시대와 같이 똑같은 행위를 나에게 강요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땅바닥에 펼쳐놓은 예수님의 그림을 밟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님, 왜 이다지도 가혹한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칼을 손에 움켜쥐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저 박해자의 손에 벼락을 내리셔 이 환난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제가 죽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순교하기에는 자의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밤로 밟는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을 짓밟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주님의 일에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찾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고백,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권투 선수는 링에 올라가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흔들어주는 하얀 손수건을 보면 힘이 솟구쳐서 상대편 선수를 넘어뜨리고 이긴다고 합니다. 하얀 손수건의 힘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대적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되신다면 어떠한 도전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무기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핍박과 유혹은 같은 수레를 타고 온다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유혹은 같은 수레를 타고 온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추운 겨울에 몰아치는 폭풍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유혹은 봄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청소년의 가출 시기는 추운 겨울이기보다는 꽃피는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폭풍 때문에, 폭풍과 같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바람과 같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공격한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독침과 같은 것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장거리를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때로는 권총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노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도전을, 공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이 돈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돈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도 불어나고, 그리고 돈 안에 염려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정말 내가 들은 소문대로 돈을 가져다가 맡기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불어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결 기분도 개운하고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은행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안전합니다. 이자도 불어납니다. 그리고 큰 금고에 넣어두기 때문에 결코 도전에, 돈 안에 도둑의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니 이분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생각만 가지고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편안하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그 돈을 몽땅 가져다가 모두 다 은행에 가져다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갖다 맡겨야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 편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에 머무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맡겼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내가 쥐고 있고 아니라는 거죠. 너의 염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기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맡기지 못한 영역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그것까지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 맡겨라 하는데 우리는 생각만 맡겼지 실제적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실제적으로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맡기게 될 때 기억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첫 번째로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맡겨서 될까? 정말 해결이 될까? 이렇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을 해요. 맡긴다고 하면서 불안해해. 그 사람은요, 설령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도 금방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달라고 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찾아가게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맡긴 후에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해라. 나의 이 구질구질한 문제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맡으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이 맡겼다고 하는데 가까스로 마치 못해서 허리를 꼬우고 비틀면서 맡겼는데 그리고도 계속 투정을 부리고 계속 불평을 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맡겼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비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가보니까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하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가 동일하게 맺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금년에 감이 열렸어요. 내년에는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지요. 금년에 감이 열렸으면 내년에 감 열리고 후내년에 또 감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도 감이 열리고 그 감나무가 죽는 한 죽을 때까지 그 가지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다시 주께서 죽으셨다가 예언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저 천국 낙원에 입성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영원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믿는 한 나는 약자가 아니고 강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한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길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기껏 사람이 뭐 죽기밖에 더하겠나. 그런데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데 뭘 두려워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면 죽음이 겁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날 죽여봐라. 내가 죽는가? 다시 사는데? 여러분, 죽어도 산다면 겁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겁날 게 뭐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이 제일 겁나고 두려운 거 아니겠죠? 그런데 죽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조차도 겁을 먹지 않는 자, 그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강한 자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분 때문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분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극히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처럼 독생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결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랑보다 더 굵고 강한 끈은 없습니다. 평생 동질하던 정치 집단도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되잖아요.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끊어집니다. 혈연관계, 핏줄도 끊어집니다. 지연도 학연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는 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끊을 수 없는 줄이 무슨 줄이냐? 사랑의 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바로 이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져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하나로 꽁꽁 묶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극복하고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랑을 현재 받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느니라,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